가정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제일 유명한 찬송이 뭐가 있을까요? 가정하면 떠오르는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죠? 우리 가정하면 아마 이 찬송가가 대표적인 찬양일 텐데, 그 찬송가의 후렴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후렴 부분이 이렇게 부르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후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길 원하는 믿음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지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분들이 늘 고백하고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 섬긴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이게 섬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나이 좀 많은 웃 어른들에게 공경을 표하거나 또 예의 있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을 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진짜 뭐냐면 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진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야 될지 그분들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기보다 그냥 내 삶에 어떤 필요한 부분 또 문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도와주는 어떤 조언자, 조력자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결정권도 사실 하나님한테 있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있지 않고 우리가 이미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적인 차원에 있어서 다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고 조언하는 정도, 그리고 이 결정들이 괜찮은지 참고하고 물어보는 정도, 혹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챗 GPT 여러분 잘 사용하고 계세요? 네, 챗 GPT가 갈수록 이 기술이 더 진화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챗 GPT인데, 요즘 하나님이란 귀한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셔야 할 분이 이 챗 GPT만도 못하게 가장자리로 밀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도움받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챗 GPT봇, 이만큼도 아니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그분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저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챗 GPT도 결국엔 항상 중요한 순간에 오류가 나더라고요. 네, 꼭 에러와 오류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시켜 가겠지만 완벽해 보일 것 같은 이 시스템도 언제나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오류가 없으시고 에러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가장 완전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 이제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작은 부분부터 우리의 삶의 또 굵직한 부분까지도 도움을 요청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현 시대의 트렌드, 유행에 민감한 것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트렌드를 빨리 캐치하고
트렌드를 읽는 것이 아마 우리 삶 가운데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진짜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소위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트렌드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학벌에 대한 중요성, 학력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건강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명예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논리가 되고 가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적 가치가 우리 삶과 가정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중심을 지키셔야 할 하나님이 자꾸 옆으로 가장자리로 옮겨지시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귀한 5월을 마무리하는 이 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중심이 되었던 것들을 오히려 옆으로 잘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이 시대의 트렌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늘 먼저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죠. 예전에 그 집에 가면 가훈이 다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훈을 뭐 꼭 붙여놓지 않아도 우리 집의 가훈은 이거야. 우리 집엔 이 교훈을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살아야 돼. 근데 갈수록 지금은 뭐 현대사회, 현대가정 안에 가훈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 가족 안에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어떤 가정의 비전 선언문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같이 자녀들과 부모 세대분들이 고민하고 좀 프린트를 해서 냉장고에도 붙여놓을 수 있고 잘 보는 곳에 붙여두고 항상 우리 가정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비전들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용서와 화해가 자연스러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4장 32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네.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주는 마음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 그때가 바로 내가 먼저 화해와 사과, 그 용서를 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크리스천 안에 이 순서가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 가운데 분명히 해결해야 될 사과와 화해, 용서가 진행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지 않은 부분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관계 가운데 해결해야 될 부분들, 특별히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적인 어려움과 갈등과 단절에 대한 부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하고 나서 그래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아름답게 연결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더욱더 성숙하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가정 안에 항상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해결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신 영화겠지만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주는 교훈이 사실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 라는 자기의 가치와 신념으로 정작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들에게 내 마음과 이 또 사과의 생각들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런 순서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지금 혹시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뭐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와 저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네, 뭐 어떤 다툼이 생기고 또 분위기가 하여튼 안 좋아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꼭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냥 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습관적으로 기분도 너무 안 좋고 지금 예배 드릴 상황도 아닌데 그 예배에 앉아요. 뭐 늘 그렇게 드렸으니까. 그러면 뭐 어머니라고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해당된 뭐 말씀 이렇게 읽은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꼭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에서 엄마가 화난 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저를 완전히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심한 말이 자꾸 이어져요. 하나님, 저 죄를 깨닫지 못하면 불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주여 이 불쌍한 영혼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를 막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도인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막 이런 불편함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먼저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함께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에게 따스하게 전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 또 깨어진 관계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화해가 시작되기를, 먼저 여러분들이 그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들도 우리가 좀 원칙을 정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분들 계신데 부부끼리도 우리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거 오래 가지고 가지 말자. 성경에도 써 있거든요.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서로 대화하고 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부끼리도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부부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운 사랑의 원칙을 세워서 오래 끌고 가지 말고, 오래 마음의 상처로 묵어두지 말고 그것들을 먼저 사랑하고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원칙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에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불편하고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좀 만들어 가야 되냐면요,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해도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했을 때 그렇게 먼저 사과하는 것을 서로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어색하니까 뭐 그냥 대충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사과의 손 제스처를 했을 때 그것을 멋지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표현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 사과를 했을 때 먼저 이렇게 사과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은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너 정말 멋지다. 너 귀하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그렇게 사과의 손을 내민 것을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사과를 한 사람에게 우리는 꼭 어떤 이야기를 해요?
네가 잘못한 거 알긴 알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이 사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먼저 사과를 하는 거야. 네가 이번엔 잘못했어. 여러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어떤 사람이 그 이후로도 자녀든지 부모든지 먼저 사과를 할 수 있겠어요? 사과를 해준 용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전할 수 있는 그건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이 바로 돌아보는 시간이더라고요. 각각 소외되어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아픈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프렌즈 교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의미 있는 날, 또 소중하게 더 신경 쓰고 품어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 이미 마음들을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교회가 이 5월에 더더욱 열심을 내어서, 우리 첫 주에는 베이비박스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과 새벽에는 동대문 우리 역에 가서 노숙인들 섬기는 사역 등대교회 함께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바자회 수익금을 통해서 미혼 한부모 가정에게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왜 유독 5월 한 달에 우리도 열심을 내서 이 사역을 할까요? 이런 가정의 달이 더 싫고 외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네. 어린이날이 너무 싫은 어린이들이 있고요. 청소년의 날이 너무 싫은 청소년들이 있고, 부부의 날, 뭐 이런 가족에 대한 의미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시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더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건 그냥 우리 가족, 우리 구성원들만 행복한 시간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우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흘러간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이 더욱더 아름답게 흘러가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더 아름다워지고 단단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프렌즈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가서 그 귀한 구제 섬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곁에서 봐서 우리는 돕는 정도지만, 그분들의 삶 속에 항상 가장 중요한 이 사역들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늘 크겠지만 지치고 낙심된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정말 너무나 쓸쓸하게 그 빛을 발해져가는 영혼들을 볼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리고 섬긴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낸다고 하지만 결국 내 노력과 내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조금 적응하고 이제 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새벽에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네, 다시 또 사건에 휘말려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현장은요, 매 순간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프렌즈 교회에 이 사명 주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낙심되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우리 프렌즈 교회가 함께 가서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주고 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할게요. 우리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라고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이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이 되어서 더욱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이비박스도 갈 거고요.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들도 만날 거고, 이렇게 미혼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일, 그리고 노숙인을 돕는 일들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가족이 함께 가서 그 섬김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노숙인 섬김 예배에도 7살짜리 아이들이 갔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거기 간다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늘 봐왔던, 나와는 조금 다른, 늘 익숙했던 또 다른 어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생각해요. 왜 이 어른들은 여기에 모여 있을까? 왜 여기서 살까? 그 어린 나이지만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설명을 듣지 못해도 이 아이들의 본능에 저 어른들이 왠지 불쌍하게 느껴진다라는 고백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면서 그 현장에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기부를 발견하게 되고 나눔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나겠습니까? 저는 가족들이 함께 그 섬기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적용들을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일들도 한번 미션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잖아요. 근데 용돈을 줄 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크지 않은 금액이어도 우리가 뭐 이제 먹고 싶은 과자 하나, 그거 조금 참으면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요 2,000원, 3,000원 간식비를 우리 조금 모아서 이 금액을 이렇게 먹지 못하는,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한테 우리 기부하고 흘려보내면 어떨까? 그래서 용돈의 일부도 우리 아이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교육도, 훈련도 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정 세우기. 아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 세대분들도 그렇고 자녀 세대분들도 그렇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적 호흡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돼야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사는데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아마 끊어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부모를 통한 기도로만 우리 자녀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기도하고 이 영혼의 호흡이 더욱더 건강하게 쉬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가정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응급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응급 처치 이런 교육들을 곳곳에서 받게 되는데, 제일 먼저 쓰러진 사람들을 확인할 때 이 기도를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기도에 혹시 음식물이 들어가서 이 무언가가 막혀서 지금 호흡이 멈추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또 심폐수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작업 가운데 기도 확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넘어져 있는 사람의 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목을 받쳐주고 열어준 후에 호흡을 놓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멈추게 되고 막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에 이 멈춰진 기도가 각자의 영역에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30일 기도 챌린지, 저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그냥 이제는 기계적이고 익숙해지고 형식적인 그 안에 틀 안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재미와 또 동기부여를 추구하는 부분들로 연결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30일 기도 챌린지 같은 것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함께 가족들이 기도하는 부분들. 뭐 기도 감사 챌린지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연장이 되고 연결이 되면 나중에 이런 것을 해봐도 너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 기도 시상식, 뭐 이런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해서 올 한 해 지내면서 우리가 스티커도 이만큼 붙이고 특별히 누가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열심히 했네. 그럼 그 친구한테 상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런 재미있는 일들,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